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시대 개간 1기부터 7기로 나누었고, 그 기로는 7기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인물별로 나누면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베드로, 여기는 바울, 여기는 후기사도, 공동서신을 쓴 후기사도,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이렇게 인물별로는 네 파트로 나눌 수 있고, 기로 나눌 때는 7기로 나눌 수 있다. 자, 사도 1기는 베드로 중심사이고, 사도 2기, 3기, 4기, 5기는 바울 중심사이고, 사도 6기는 후기사도, 사도 7기는 요한. 역사서 한 권이 흘러갈 때 22권이 첨가되죠. 그래서 사도 시대는 총 23권입니다. 한 권의 역사서 흘러갈 때 22권이 첨가되죠. 22권 중에 21권은 서신서이고 한 권은 계시록, 예언서입니다. 그럼 한 권의 역사가 흘러가는 한 권은 뭐냐? 우리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그렇게 한 권이 흘러갈 때 22권이 첨가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살전사루, 고전, 고우, 로마서, 고레빌문,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히야,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21권이 첨가되고, 바울 서신 13권이고 공동서신이 8권이니까 총 21권이죠. 21권. 그리고 한 권, 요한계시록.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사도 7기에 해당되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초점은 뭐냐? 성경 스케치의 어떤 목표점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스토리입니다. 객관적인 스토리. 어떤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의 객관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느냐. 이게 성경 스케치의 목표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달성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그 공부의 방법은 요한계시록은 일단 7777 기둥을 4개 세웠다. 7777입니다. 7이 4개 들어가죠. 첫 번째 7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7은 인이고, 세 번째 7은 나팔이고, 네 번째 7은 대접이다. 일단 4개의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나대 이렇게 외웠죠. 교인나대. 그래서 7777 교인나대. 그리고 성경 범위는 교회는 2, 3장입니다. 2, 3장. 그냥 외워야겠죠. 2, 3장. 이는 6장입니다. 2, 3은 6. 그 다음에 나팔은 80은 8장에서 10장이고, 원래는 8 곱하기 2, 8이 16인데 그냥 80은 16 이렇게 외웠습니다. 2, 3은 6, 8에다가 2장을 더하면 10이죠. 그래서 8, 2는 16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인나대 2, 3은 6, 80, 16. 8이 16인데 2를 곱하면 16이 되고 2를 더하면 10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8이 16, 그리고 여기는 8 더하기 2니까 10. 그래서 일단은 4기둥 세웠습니다. 일단 큰 기초돌이죠.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4기둥을 세웠습니다. 교인나대 2, 3은 6, 8, 10은 16 이렇게 했죠. 이 큰 4개의 기둥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111, 45, 111, 422 사이에 111 들어가고 45, 5가지 사건. 그러니까 이제 1가지, 2가지, 3가지 하고 7가지, 12가지죠. 12가지에다가 7777, 그러니까 총 16개의 주제로 요한계시록은 정리합니다. 16개의 주제로 정리하되 이제 기둥이 되는 것이 4개죠. 교인 나대. 그리고 그 사이에 111, 45.
그래서 총 16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7777 했고, 그 다음 11145, 총 16가지.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7교회 앞에 한 가지. 그건 이제 인자 환상, 하늘 보좌, 그 다음 14만 4천. 그 다음에 두정인, 그 다음에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추수 장막, 언약의 장막. 그리고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렇게 해서 16가지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정리합니다. 4가지, 7777 4가지다가 인하사 두영추장바 제 1100세 해가지고 12가지를 첨가해서 총 16가지 주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엮어갑니다. 7777 외우고 앞머리만 외웠습니다. 인하사 두영추장바, 영이 그래서 두영추장바 제 1100세, 나이가 1100세, 제 나이 1100세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여튼 윗머리만 인하사 두영추장바 제 1100세 이렇게 해서 12가지에다가 7777 해가지고 4가지 합쳐서 16가지 주제의 제목을 외웠고, 성경의 범위는 2, 3은 6, 2, 3은 6, 8이 16인데 8이 16인데 80이죠. 그래서 2, 3은 6, 그 다음에 8에서 10은 16장 이렇게 나옵니다. 대접 그러면 16장, 나팔 그러면 8장에서 10장, 인 그러면 6장, 교회는 2, 3장. 이런 것들은 외워야겠죠. 우리가 성경 스케치 공부 방향은 구구단처럼, 이 구구단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활용되고 요소마다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유익을 보고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구구단처럼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7777 인하사 두영추장바 제 1100세 16가지 주제를 외우고, 7777에 대한 그 교인 나대 제목도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 범위도 2, 3은 6, 8, 10은 16. 2, 3은 6, 지우겠습니다. 80은 16. 그 다음 1장이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2장이 들어갑니다. 4, 5. 여기는 1장. 그 다음 여기는 1장. 영적 싸움 2장. 그리고 추수하고, 언약장 1장, 2장, 2장 들어간 건 이거죠. 바벨론 멸망 2장, 재림, 그다음 천년왕국, 그다음 백보자 심판하고 예루살렘, 요거는 2장. 2장이 4군데 있습니다. 이걸 꼭 외우려고 하니까 제가 장수를 말하는데, 일단 교인 나대금 2, 3은 6, 80은 16 이렇게만 외워도 7777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몇 장이 있거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죠. 그렇게 나가고 이제 16가지 주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1단계는 16가지 주제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장수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교인 나대 2, 3은 6, 80은 16 그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꾸 되새기면 기억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싶으면 다 나머지 1장 세이고, 하늘 보좌, 영적 싸움, 바벨론 멸망,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요거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 1장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야겠다고 장수를 꼭 외워야겠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외우자 하는 거고, 외우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인자 환상. 자, 인자 환상은 주님입니다. 하늘 보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고, 인자 환상,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오죠. 그리고 1장에는 사도 요한이 사명을 받아 이제 기록하게 되죠. 그게 2가지 큰 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기록된 걸 정리했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희고, 두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고, 입에는 칼이 나오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오른손에는 7뼈를 지니시고, 발은 청동 같고, 긴 옷이 발기까지 내려갔고, 강렬히 타는 태양과 같다. 주님의 모습, 핵심적인 거는 빛이 막 쫙 태양과 같은, 태양보다 더
강력한 영적 빛이 비치게 되죠. 태양은 물리적인 빛이고 그와 비슷한 그 훨씬 차원이 높은 뭐 더 좋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까요? 더 은혜스러운 그런 어떤 강렬한 빛을 띠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뻗었죠. 그래서 뻗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패턴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했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 있고 현재는 2, 3장입니다.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부터는 장차 될 일, 이런 구조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7777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7777로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4장부터 22장까지 있으니까 훨씬 내용이 많죠. 그래서 7777 내용의 구조로는 7777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7777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그렇다.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이 사명을 받는 이야기. 그 두 가지가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입니다.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이것도 앞머리만 외웠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7777 이나사 두영 추장바 제 1100세 그리고 2, 3은 6, 80은 16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7교회 2, 3장에서 이 7교회는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거의 다 외워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면 효과적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걸 초점으로 스케치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현재 내용이 좀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의 패턴은 뭐냐? 칭찬과 책망이 있었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칭찬과 책망이 있다. 그럼 칭찬과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자, 칭찬을 하고 책망을 했죠. 칭찬한 부분은 이 에베소 같은 경우 그 교회가 뭐 지켜나가면 되죠. 그러나 책망하는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걸 명령한 거죠. 고치면 그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죠. 그런 패턴입니다. 교회에 준 거잖아요. 2, 3장은 요한계시록 2, 3장은 교회에 준 메시지죠. 우리가 교회에 준 메시지는 어떤 책이냐? 서신서입니다. 21권의 서신서. 서신서의 그 내용은 뭐냐라고 물으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7교회 2, 3장이나 서신서의 내용이나 큰 주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의 어떤 문제점, 칭찬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2장이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영적 문제를 보고 그에 대해서 영적 처방을 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상태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가 어떤 부분은 성경적으로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부분을 치유하는 영적 처방이 바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로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칭찬과 책망이 있고 책망에 대한 명령을 주어지고 그 명령은 이거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칭찬은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견디고 겨루지 아니하고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부분이죠.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책망이고 그것을 회복하라.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냐? 주로 책망된 부분을 명령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겠다라는 패턴이다. 1, 2, 3, 4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 표현은 7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케치에서는 이기는 단어가 다 기록 안 돼 하더라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뭐뭐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뭐 하겠다. 이렇게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다. 일단 패턴을 기억하는 게 낫겠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도 패턴을 우리가 알고 들어갑니다. 서머나 이런 거. 자, 아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지금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다. 칭찬이 없는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겠죠. 라우디게아 교회. 자,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견디었다. 칭찬한 거고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이죠. 그러면 약속을 하겠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하는 것이 서머나 교회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 서신서를 읽고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에 대한 것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죠. 많은 것을 깨닫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잘한 부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큰 흐름에서 볼 때 그것만 우리가 가슴속에 받더라도 신앙의 하나의 기초를 또 세우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을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고 엉망으로 살고 죄 가운데 빠지면 보장을 못한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떨어질까봐 주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이 구원을 그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하죠.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뭐 그런 맥락이죠. 떨어질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이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느껴져요. 구원은 하나님과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연결이다 하나님과 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 좋은 단어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구원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접근한 단어는 주님과 연결됐다. 우리가 호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듯이 닿아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늘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죠. 그래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 전달된다고 이해됐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죠. 주님과 연결해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볼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뒤에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죠. 로마서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저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의 삶이 이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게 더 큰 일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고 난 뒤에 사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왜냐?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공로로 받기 때문에 큰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은 우리의 할 일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뒤의 삶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요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망과 반드시 이겨라 하는 겁니다.
이기지 않으면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하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도록 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내고 나가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나가려면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신서와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굵직한 교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근데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자, 그리고 버가목에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명령은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 느글라 당의 교훈. 자, 아까 보면 니골라 당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어요. 두 교회의 영적 모습이 다양하죠. 그것을 이제 보고 회개하라.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를 끝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약속입니다. 그 회개하는데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 영적 싸움의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르고 에베소 교회가 다르죠. 로마 교회가 다르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영적 눈이 뜨여야 보이는 겁니다. 까막눈은 다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까막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눈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구겨진 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니까 그걸 설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전하는 거죠. 그 영적 눈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눈에 띄는 정도의 차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떠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떠였고에 따라 메시지가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겠죠. 그거다. 그래서 늘 목회자는 의사와 같아. 육적 의사가 육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리듯이 영적 의사라는 거죠. 사람을 봤을 때 영적인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망가져 있구나 하는 게 발견돼야 잘된 부분은 지금 7교회 편지를 쓰는 요한처럼 칭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책망을 해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고치는 거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의학 지식이 없으면 그게 의사가 돌팔이죠. 그것처럼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받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돌팔이끼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버가목에서 버두 도아디에라 교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했다. 이런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행음과 우상. 너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런 거죠. 칭찬에 대해서 굳게 잡아라. 그래, 이 굳게 잡아라 이 표현들이 아까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이겨라는 겁니다. 이기면 이기는 그에게는 만군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지냐 이기냐, 신앙생활에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냐 지냐,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면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워야 되고 굳게 잡고 굳세게 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이 각 교회마다 다르고 우리 개인마다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요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 부분을 고치고 변화시켜가는 신앙의 싸움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퀘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칭찬하는 면이 있으면 책망하는 면이 있습니다. 목사든 뭐 성도든 관계없이 사람이면 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치유해 나가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잘난 점만 보고 자기의 못난 점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힘들죠. 자기 잘난 점만 얘기해서 자기는 신앙이 참 멋진 사람이라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죠. 자기의 단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영영 단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아집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이 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4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걸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흰 옷을 주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 지울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서. 그래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면 4대 교회에 준 표현을 의하면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과 우리의 단점, 그 단점과 약점은 늘 마귀가 사용하는 구멍이죠. 구멍. 여기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2번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족구를 하는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잘 못하는 목사님들. 뭐 저도 잘 못하는 축에 들어가 못합니다. 저. 그쪽으로 자꾸 넣거든요. 그러면 자꾸 져요. 점수가 까내려가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그 구멍을 찾습니다. 구멍을, 약점을. 그 약점을 빨리 보강해서 강점으로 만들어야 사단의 어떤 타켓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것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라.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키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 있는 것 그대로, 여기 장점은 그대로 굳게, 자꾸 굳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굳게. 좋은 것은 아주 습관화시키고 굳게. 그래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굳게 잡아. 이 잡는데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죠. 복을. 이 복에 대해서 뭐 100% 디테일하게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하지만 그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좋은 걸 받잖아요. 그러나 굳게 잡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우리는 쏟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썼지 말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파악하고 더 이상 파악 못하더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여기는 파악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끝계자가 이기면 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때 파악하면 되고 그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굳게 잡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거거든요. 비중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엉뚱한 데 퀘션을 붙이고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파고들고 하는 것은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방향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그래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래서 굳게 잡는데 이기는데 우리는 힘을 많이 써야 된다. 사빌라,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네요. 칭찬이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열심 내고 회개하라. 열심. 이게 우리가 주어진 말입니다. 회개하라. 날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는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래. 그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호자에 앉게 할 거다. 이기는 그에게.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이 싸워야 할 내용이 다르다 하는 거죠. 큰 맥락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 4장부터 이제는 3장까지 넘어가고 4장부터 22장까지 가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해석이 되게 많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4장부터 21장 환상과 이상이죠. 77절에 대한 이야기죠. 그 내용은 뭐냐? 이 싸우는데 어떤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현상들에 대한 기록이다. 환상. 그래서 그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 같죠. 꿈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저기 보면 뒤에 이야기들은 다 환상이고, 이 환상이죠. 꿈 이야기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그냥 꿈이다 아니고 그 속에 우리의 사고의지 감정이 작동을 하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어떤 꿈 속에서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영적 싸움의 현상들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핵심은.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기는 것, 주님께서 이기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4장부터 22장까지. 주님이 어떻게 이 영적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환상을 한 번 더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갈 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과 같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느낌. 왜냐하면 영적 일이니까. 아까처럼 에서버도 사빌라 7개의 주어진 그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싸우는 그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느낌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첫째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느낀다는 것을 깨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큰 흐름으로 22장까지를 봅니다. 하늘 보자. 이건 하늘 보자. 아까는 인자안상이죠. 그 사이에 7개가 들어가 있고, 하늘 보자.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 둘러싸였고, 천둥소리가 있고, 그렇죠?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벽옥, 홍옥처럼 밝게 빛났다. 빛나는 것은 공동의 현상이죠. 오른손에는 7 인봉한 두루마리 하나, 4 생물이 둘러싸여 있고,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이 섰다. 어린 양이 또 있고, 보호자 중앙과 주위에는 안팎에 눈이 가득하고 6 날개를 가진 4 생물, 사송사독, 이 거룩하다 외치고, 보호자 앞에는 7 등불과 보호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주위에는 24보좌 있고 그 보좌의 24자녀들이 앉아 주님을 찬양한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크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인이 나옵니다. 흰붉은 청순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 말,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들이 나오는데, 흰, 붉은 청순에 7개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그 다음에 순교한 영혼 해. 그래서 6째 인까지 뗍니다. 다 심판과 거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흰붉은 청순에 6인을 떼고, 그 다음에 7째 인, 그 6째 인하고 7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 들어가는데, 7째 인은 떼면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없고 그냥 7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7째 인은, 자,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흰, 붉은, 청순, 해. 그 다음에 그 6개 인이까지 인이고, 그리고 7째 인은 그냥 떼면 나팔만 나오죠. 그런데 이제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 들어갑니다. 14만 4천이라는 선 요한계시록 2번 나오는데, 한 곳은 지금 7장에 나오고 또 한 곳은 14장이니까 14장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몇 장이 나오냐 하면 14만 4천이니까 14장이 나오고, 14장의 반인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인 사이에 나온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인하고 일곱째 인 사이. 그럼 여섯 가지 인은 뭐냐? 흰, 붉은, 청순해. 그죠? 인, 나팔, 대접은 다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 붉은, 청순해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은 뗄 때 그 인 속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사이는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게 7장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의 구조, 위치를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위치를. 자, 14만 4천. 이 사명은 누구냐 하면 각 지파에, 12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뒤에 큰 무리, 엄청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선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 이들이 고난을 겪은 자들로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흰옷 입은 종려나무를 든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게 7장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인은 간단하죠. 일곱 인은 뭐라 그랬죠? 이거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지파수가 나오니까 한번 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지파 있죠. 그러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2명의 야곱의 손자죠. 므낫세, 에브라임.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와 요셉을 빼면 10명의 아들이죠. 그 10명의 아들에다 손자 2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 이게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12지파죠. 그건 우리가 딱 외웠죠. 신명기 아들, 딸한테 축복할 때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빠졌고, 지금 요한계시록 12지파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온 것이 민수기의 12지파인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12지파인데, 요한계시록 12지파는 그 레위가 빠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셉도 들어옵니다. 그 대신 단지파하고 요셉이 빠지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지파는 유다 하나, 르우벤 둘, 갓 셋, 아셀 넷, 납달리 다섯, 므낫세 여섯, 시몬 일곱, 레위 여덟. 자, 레위가 들어갔다는 거죠. 다음에 이사갈 아홉, 스불론 열, 요셉이 들어갔다는 거죠. 요셉이 11, 베냐민 12. 근데 이 요셉은 누구를 얘기하냐? 여기 아까 므낫세가 있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은 두 지파가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단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다고요? 레위 지파가 들어간 것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의 이름 중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 지파가 빠진 것이 요한계시록 12지파다. 그래서 12,000명씩 14만 4천명이 있고, 그 뒤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든 큰 무리가 있었다. 그게 7장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위치를 확보해 놓죠. 위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죠. 아까 마지막 일곱 인을 떼니까 나팔이 나왔죠. 땅바다 강해. 땅바다 강해. 네 개가 벌써 똑같습니다. 땅, 바다, 강. 네 번째 나팔은 해입니다. 해. 이제 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하고 뒤에는 대접이 나오죠. 대접도 7대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땅, 바다, 강, 해. 네 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 바다, 강, 해를 외워놓으면 핵심적인 단어는 기억하는 거죠. 땅, 바다, 강, 해. 아까 이는 흰붉은 청순해. 교회는 에서버드 사빌라. 흰붉은 청순해. 청순해.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이 나오고, 그 나팔은 땅바다 강해 아천성 이렇게 왔습니다. 해 아천성 이렇게 왔습니다. 성, 천사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 스케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되겠죠. 여섯째 나팔을 뗐을 때 이야기, 일곱째 나팔을 뗐을 때 이야기. 그리고 일곱째 나팔도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두 정인 사건이죠. 아까는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14만 4천이 들어갔습니다. 인 사이에는 14만 4천이 들어가고 나팔 사이에는 두 정인이 들어간다.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자, 그리고 그 땅, 바다, 강해, 천성. 그래서 천성 사이에는 두 정인의 이야기가 들어간다. 두 정인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정인 들어가죠. 일곱째 나팔을 하니까, 부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례를 외웠죠. 성전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네 천사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천자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외우기 위해서 한 단어를 외웠죠. 천성. 그래서 천성 사이에는 두 정인이 들어간다. 두 정인의 이야기. 아까 인과 인 사이에는 여섯 번째 인하고 일곱 번째 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14만 4천. 12지파에 12,000명씩. 그리고 그 뒤에 큰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따르고 있고, 나팔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두 정인이 들어가죠. 두 정인 이야기는 우리가 봅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죽습니다. 버려집니다. 그런데 3일 후 밤 만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두 정인 이야기. 이 두 정인이 좀 좋게 쓰여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좋은 인물이나 좋은 어떤 단어는 다 거의 다 이단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정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대접이 나오죠. 일곱째 나팔을 떼죠. 떼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여섯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는 두 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사건 후에 일곱 대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패턴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과 인, 여섯째 인하고 일곱째 인 사이에는 14만 4천이 들어가고,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두 정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팔이 끝나고 바로 대접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들어오죠. 영적 싸움, 이 스토리를 하나 묶어야 되죠. 임신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용이 딱 그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을 삼키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그림이 그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해산 할 날이 되어서 해산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선수를 치죠. 아이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산모는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럼 용은 이제 벙 뜬 거죠. 목적이 안 이루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미갈과 천사들이 용을 박살내요. 하늘에서 박살납니다.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자, 용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또 천사들부터도 터져서 쫓겨납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니까 여자는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에 말하는 곳으로 가서 뱀의 공격을 피하여 지내고, 뱀이 또 여자를 공격할 때 땅이 도와줘서 여자를 도와줍니다. 용은 어떻게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용이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 달린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힘과 왕자와 권세를 줍니다. 자, 용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마귀의 다른 표현이죠. 이건 이제 사탄, 마귀는 같은 겁니다. 특징들이 어떤 드러난 현상이 다르다서 뿐이지 본질은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시험 당할 때 나한테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온 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용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속여서 얻은 그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하여튼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용이. 그래서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냐? 짐승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이 자기 머리에 어떤 상처를 기적적으로 낫게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결국 용은 요걸 목적으로 하죠. 사람들을 자기한테 경배하게.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할 때 자기한테 경절하라 그랬거든요. 얼토당토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용의 어떤 이런 어떤 의도와 작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쪽으로 경배하게 함부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직접 하지 않고 지금처럼 짐승을 이용했다 하는 거죠. 짐승을 2마리 이용했습니다.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뿔이 10개 있는 짐승이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온 뿔이 2개 달린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뭐 하느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요. 마치 엘리야인 양. 이런 기적도 행한다는 겁니다. 이 2 짐승을 이용해서 용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할 뿐입니다. 결국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 숫자는 영영역이다. 자, 그렇게. 하여튼 용이 있고 2 짐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산모가 있고 용이 있고 2 짐승이 있는데 용이 얻어 터지고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2 짐승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그 싸움, 영적 싸움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추수. 그 이제 14장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한 천사, 2 천사, 3 천사.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천사가 이제 추수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편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의 장막. 하늘의 정거 장막. 이거 다 이단들이 다 쓰는 용어들이죠.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쪽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하참에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천사의 7 지향 마치기 전까지.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7 대접 나옵니다. 땅바다 강해 왕유공입니다. 그거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에 쏟고 해에 쏟고 심판이죠. 왕자의 유보라데 강에 공중에 쏟았습니다. 7째 대접은 땅바다 강의 왕유공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고 6번째, 7번째 사이는 없습니다. 대접 심판을 시작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인과 나팔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6번째 하고 사건이 들어갔고 14만 4천 들어갔고 그리고 나팔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가지 주제가 나오죠. 바빌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읽어보면 되겠죠. 바빌론 멸망.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흰말을 타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 눈은 불꽃 같고 항상 그 모습 우리 일장의 그 인자 모습 봤죠. 그것과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흰말을 타고 정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점이다. 싸우는 기준점이다. 무기가 강해서 세상 전쟁은 무기가 강하면 이기잖아요. 힘이 강하면 이기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정의가 강하면 이깁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런 부분에 경고해야 되고 강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보이는 물리적 싸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강하게 하면 물리적으로 이기듯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힘인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공의,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이 강해야 이기는 거죠. 자, 참된 분,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왕관을 쓰고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있고 피 묻은 옷,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강한 겁니다. 강한 겁니다. 입에는 모든 나를 쳐부수 날카로운 칼. 늘 입의 말씀은 칼로 많이 비유됐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마찬가지로 왕이 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다리 그리고 그 뒤에는 하늘 군대. 예수님이 있으시고 흰말을 탄 예수님이 그 뒤에 하늘 군대가 따르고 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박살을 내는 거죠.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유황과 타는 불못에 던졌다. 이들을 따르는 군대는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모이가 되었다. 이제 박살을 냅니다. 이런 어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씨름이고 싸움인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죠. 그 싸움의 성격과 그 어떤 싸우는 현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박살을 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천년 동안 우리 왕노릇 하지만 옛뱀 마귀 용은 무정행에 천년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고 천년 후에 이제 천년 후에 풀려나서 또 이제 전쟁을 준비하지만 이제 더 박살을 납니다. 또 이기십니다. 두 번째. 그런 후에 백보자 심판을 한다. 크게는 재림할 때 박살을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박살을 또 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쭉 이제 20장 11절 15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행위는 서신서에 나오는 결국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의 삶이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적죠.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믿고 난 뒤에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 행위 이런 것들이 그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청소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새 예루살렘, 새 땅,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정사각형 12문이 있고 동서남북에 12지파 이름이 있다. 그리고 12사도 이름도 적혀있다. 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크기는 물리적인 크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크기란 말이 안 되죠.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되죠. 영적인 크기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고 생명나무가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스케치를 통해서 큰 맥과 기둥과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디테일한 주제는 성경 스케치 책을 먼저 읽고 정리하고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객관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성경 해석은 그 충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 객관적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이미 그 파악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 우리 속에 뭔가가 자리 잡게 됩니다. 방향성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럼 그 방향성을 따라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방향성은 영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초점을 봐야겠죠. 초점 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적 세계의 그 마귀와 용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재림 이랬던 싸움이죠. 전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오늘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고 우리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데 영적 진리를 영적 느낌과 진리를 주는 책이다. 교인 나디에 나오죠. 인하사 두영추장바 제1100세 이렇게 했고 스토리는 아까 16가지 스토리를 간단하게 엮었습니다.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본으로 성경 스케치는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주야로 묵상하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꾸준히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면 다시 또 보고 해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떠나지 않는 성경 스케치 성격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